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연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우리 돌아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바람과 풍랑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7월 말 또 8월 초에 또 한 주간 걸쳐 가지고 아내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7월 말 8월 초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폭염으로 정말 어디를 가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또 그 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때 휴가를 다녀왔는데 저희 집에는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놀러 간다 이러면 아무도 계획을 안 하고 제가 다 계획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제가 모든 계획을 다 하고 스케줄을 만드는 편인데 원래 이제 생각하다가 어디를 좀 가서 휴가를 보내고 오면 좋을까 하다가 그 강원도에 대구보다 좀 시원하겠지 해가지고 강원도에 우리 집사람과 단둘이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어떤 집사님은 단둘이 무슨 재미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둘이 가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휴가를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막 짐을 이렇게 막 챙기더니 갑자기 매일 성경 큐티 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 그러는 바람에 조금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휴가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나하고 지금 큐티 하자는 거냐 그래 하면서 한바탕 웃고 제가 막 화를 낼 뻔했지만 휴가잖아요. 휴가인데 처음부터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웃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해 그 바다, 강원도 그 바다에 가가지고 해 뜨는 것도 좀 보고 싶고 휴가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큐티 하면은 또 그럴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계획대로 참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렇게 만약에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아니면 자기가 계획을 세우든가 5시 기상,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묵상 이렇게 시간표를 자기가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계획은 제가 세웠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가 세운 그런 시간표대로 정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잘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계획이 언제나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큐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의 가장 큰 소원이 있었다면은 그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로마에 대한 그 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에게 죄는 없었지만 죄수가 되어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로마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정말 순탄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7절 8절 이렇게 보시면 그레데 해안에 있는 미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내년 봄에 출항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행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늦가을에 역풍을 무릅쓰고 행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람이 불고 혹시 모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출발하지 말고 내년에 가면, 봄에 가면 어떻겠냐. 더군다나 바울은 3번에 걸쳐 파선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단순한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수 호송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는 항해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였던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베닉스를 향해서 이제 지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서 쫓겨갔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람과 풍랑이 부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배가 그 바다에서 떠밀려 다녔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오늘 27절 읽지 않았는데 27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대로 끝났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오늘 읽었던 그 본문대로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지금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배는 부서지고 사람들은 그 바다에 다 빠져서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죽게 된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가이사 곧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올랐던 사람, 그 죄수들은, 또 선장과 여러 사공들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 276명이
대부분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항해를 했는데 어쩌면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비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았잖아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하고 지금 갖는 거예요. 백부장이 기도하는 사람인 이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전문가의 말은 듣지 말란 말입니까? 그 사람은 배를 이렇게 운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말 들어야지. 비전문가 말 듣고 잘못 갔다가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전문가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여러분 세상의 바람과 풍랑 속에서 그 배에 빠진 그 사람들을 그 전문가들이 선장이 선주가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건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아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큰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결국에는 살아나게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평생 소원이었던 그 기도의 소원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전문가나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도 없고 우리를 영원히 그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살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요, 첫 번째 누구든지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1번 그 밑에 있는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 두려워합니다. 뭘 만나면요, 세상의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 바울도 두려워해요. 기도한다고 안 두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해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앞날의 걱정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멀미를 예전에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배를 한번 탔는데 저도 멀미를 하더라고요. 배를 많이 타본 적은 없지만 한 10분 이상 먼 거리를 갈 때는 저도 이제 멀미를 해가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 배 타기 전에 뭐 이렇게 멀미약도 먹고 또 뭐 귀에다가 뭐 붙이잖아요, 그죠? 귀 밑에 이런 것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를 섬길 때에 이 교회 성도님들과 배를 타고 그 거제 그 장승포 그 항에서 외도까지 이게 한 30분 정도 걸리게 돼요. 그렇게 많이 긴 거리는 아니지만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어른 우리 장로님께서 나는 배멀미 해본 적이 없다,
큰 소리 치시고,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멀미약도 먹고 기밑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근데 배가 출발해서 한 10분 정도 갈 때쯤 이제 갑자기 이제 파도가 좀 높았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고. 예. 그 성도님들, 그때 같이 갔던 성도님들이 배 멀미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한. 저도 뭐 멀미약도 먹고 그랬는데도 멀미를 하기 시작.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성도님들 돌아봐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계시는가. 그래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치셨던 장로님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바닥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박 목사님 내 좀 살리도 하시면서 그렇게 조금 전까지 큰 소리 치셨던 장로님께서 멀미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이 해도 없고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바다에서 배가 뒤집힐 정도의, 배가 부서지고 파손될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을,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하루도 아니고 14일 동안이나 그 배에 여러분들 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두려움은 여러분들 큰 소리만 나는 공포탄과 같은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두려운 어떤 생각들, 두려운 감정만 있지만, 두려움 감정은 있지만 실제로 두려움의 실체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윈 맥마너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실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0%는 두려워해봐야 소용없는 그런 과거의 일에 대해서 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는 쓸데없는 두려움이고 10%는 지극히 사소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워할 만한 것은 단지 8%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실체가 있지도 않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막연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체가 있는 믿음, 그 실체가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기에서 실체라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 힘센 아빠가, 키 크고 힘센 아빠가 손을 잡고 곁에 서 있는데 두려워할 자녀, 두려워할 아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겁이 많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빠가 손을 꼭 잡아주고 아빠가 그 자녀를 꼭 품에 품어준다면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신다면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그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으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랑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23절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우리를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니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곁에 계신다고 지금 못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 건져주신다, 살려주신다, 도무지 무슨 헛소리를 하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과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이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에 탄 276명의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전문가, 선주나 선장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이나 애씀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울은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큰 바람을 만난 사람들처럼 힘쓰고 애쓰는데도 그렇게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들 계획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의 풍랑을 만나서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정말 답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람과 그 풍랑을 만나서 캄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특별히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은 없지만 평소에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거든요. 로마로 가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그곳에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틀림없이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밤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 여러분들, 밤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밤이라고 하면 대부분은요,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그 하루의 피곤을 풀 수 있는 시간, 또 이렇게 평안히 푹 쉴 수 있는, 잘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는 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몸이 편찮은 분들에게는 밤은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밤이 될 수 있어요. 몸이 편찮으시면,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저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목소리도 안 나오시고 뭐 목감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면 아침에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 밤에 쉬고 평안히 자고 푹 쉬었으면 아침에 어때야 돼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컨디션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전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드시고 오후 정도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픔, 몸이 편찮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에게 이 밤은요,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외로운 분들에게는 더 외롭고 우울해지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밤은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캄캄한 밤을 지새고 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푹 쉬었으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괴롭고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우울해지고 문제는 더 커져 있고, 여러분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어려움에 갇혀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붙잡혀 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언제요? 한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밤중에, 그 밤에, 그 캄캄한 밤에 바울은 뭐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좀 쉬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큰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매를 맞고 그 한밤중에 깊은 그 감옥에 있었지만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만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불신앙적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문을 다 열어주시고 그 묶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메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벗어주시고 풀어지게 해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 주시고 누구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가? 그 다음 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그 비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오고 세상의 풍랑이 아무리 커도 자리에서 그 주어진 그곳에서, 그곳이 감옥이라도 괜찮아요.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바다 위라도 괜찮고요. 뭐 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내 곁에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비바람 앞에, 그 풍랑 앞에 보이지 않고 소망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슴 뛰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너무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참 암담하잖아요. 밤에 일어나기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미래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바람과 풍랑을 만나며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오리 탐배의 선주는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항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백부장도 그거 타고 있었는데 백부장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타고 있었던 276명 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자 여러분들, 그 선주의 돈으로 해결했습니까? 전문가 선장의 지식과 또 권력자인 그 백부장이 살려주었습니까?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배에 탄 276명이 살기 위해서 다 달라붙었는데 여러분들,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못 되었잖아요. 비바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선주처럼 돈이 있고 선장처럼 또 전문가이면서 백부장처럼 권력이 있으면 어지간한 일들은 다 해결해낼 수 있고 문제를 더 키우지 않고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큰 풍랑 앞에서, 그 비바람 앞에서 백부장의 권력과 선장의 지식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큰 바람 앞에 선주의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바다 속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에 있는 모든 짐들, 그리고 배까지도 다 파손되었잖아요. 이처럼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로 두렵고 절망적일 때에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선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선주가 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강풍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써봐도 안 되고 지식을 모아봐도 안 되고 권력을 동원해봐도 안 되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가 있죠. 25절에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는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 그 바울의 평생의 소원, 기도했던 그 소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뭘 붙들 때요?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돈과 권력과 지식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세상의 바람과 풍랑 앞에 힘이 되지 못하고, 보이는 것이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할 때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을 건져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바람과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바람과 풍랑이 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에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다 될 줄로 믿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주님이라 나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항상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과 풍랑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과 풍랑이 불어올 때에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세상의 바람과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앞에 풍랑 가운데 그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황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열가정 파송 선교사님들 위에, 단기 선교팀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